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다 보니까 밖에는 세찬비가 내리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 찬양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이렇게 세차게 내려서 예. 한국교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은 모임이지만 벌써 3회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주제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인터뷰를 형식을 빌어서 조금 더 세세하고 궁금한 것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새로운 기분으로 네. 오늘 인터뷰를 할 수 있고 좋은 네.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미리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같이 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장님 인터뷰에 앞서서 사전에 배포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간략하게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훨씬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10분 하죠. 이내로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미디에이터 목회자 포럼 우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좀 갑자기 추워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때 정말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감기가 뒷목으로 오니까 항상 이렇게 어깨를 따뜻하게 하는 주무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이 비가 성령의 단비인 줄 알았으면 좀 맞고 올 걸 내가 우산 쓰고 가지고 저는 좀 맞았습니다. 우선 제가 쓴 자료가 한 25페이지 정도 되나요? 근데 우선 그걸 가지고 인터뷰 강의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한 주안점들을 좀 대강 요약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먼저 시간을 갖고 이제 인터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그 내용에서 제일 그 서두에 그 시작점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뜻이 무엇일까? 예? 그 뜻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일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그냥 제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생명을 온전케 하는.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그 일이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지만 신앙으로서 가장 필수적인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것을 꼭 꼽는다면은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이것을 실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또 하나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질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비유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한테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의 이러한 심프톰들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전신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두통도 있고 편두통 때문에 계속 진통제 먹고 그다음에 어지러움증도 있고 그다음에 눈의 통증 그리고 뒷목부터 안 아픈 데가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차고 목이 꼭 막히고 그다음에 속이 쓰리고 소화 안 되고 잘 체하고 그리고 꺽꺽 트림하고 그리고 우울증도 있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아주 그 종합병원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보면 두통 있으면 MRI 찍는다고요. 그래서 뇌 이상이 뭔지 보고 그리고 진통제 쓰고 또 어지러우면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가서 기회 이상이 이런 걸 또 거기에 따른 약을 쓰고 속이 쓰려면 제산제 쓰고 우울증 있으면은 또 항우울제 쓰고 또 소화 안 되면 소화제 쓰고 온몸이 아프면 또 거기에 따른 또 정형외과적인 치료를 하고 이런 등의 굉장히 많은 치료들을 이렇게 각 증상별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낫겠습니까? 쉽게 낫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대증요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하나만 치료하면 이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담적병이라는 겁니다. 이 위장에서 생긴 그 담 독소가 그것이 위장병도 만들지만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찾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적이 풀리면 모든 증상이 풀리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이 풀리면 다 풀리고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그 가장 핵심적인 가치,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신앙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나 진리나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도 사실 따져 보면은 생명학에 초점을 맞춘 일들이다. 이렇게 요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에 이르는 문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문이 믿음이고, 일단 그 생명의 문에 들어가면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그 생명을 온전케 하는 그런 덕목이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신앙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생명과 관련이 있고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든가 우리 신앙의 모든 생활의 어떤 것도 다 이 생명의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하나님 뜻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미디에이터 포럼, 목회자 포럼에서도 이런 온전한 생명을 개념을 공유하고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공동의 가치라고 저는 생명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으로 같이 그것이 가장 큰 그것을 원하시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라면 우리의 그 온전한 생명의 모습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성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는 정말 관심 있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뭐냐 이거죠. 그럼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 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그 퀘션에 부딪히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생명이라는 말을 얼마나 흔히 사용합니까? 거의 보통 명사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다루기에 앞서서 저는 또 융합의학자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온전한 생명에 대해서, 통전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좋은 정보를 이제 우리 포럼에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 이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번 풀어보려고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진짜 본질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했는데 절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 달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을 바꿔서 했더니 이게 한결 가벼워지면서 생명 주제로서는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다룬 것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길은 이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심판 이후에 천국에서 가능한 일이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온전한 생명을 구현하는 것이 하늘에서의 하나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이러한 생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신앙의 행보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지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온전한 영혼육의 생명성, 생명이 어떠한 모습일까에 대해서 제가 융합의학자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해서 이제 그 제시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가 제시한 그 영혼력의 온전한 생명의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뭐 저는 육의 관점에서 뭐 이렇게 건강을 이루겠다 하는 정도는 제가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무진 그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알아내게 된 것이 인간의 영혼력의 온전한 생명이 무너지게 한 최초의 원인이 하와의 그 범죄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정신 세계에서의 지은 그 죄에 있어서도 정신 세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찾아봤더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을 무너뜨리게 한 시발의 역할을 하는 죄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감정을 온전케 하는 것이 영혼육의 생명을 온전케 하는 또 시작점이 되고 관건이 되겠다, 이런 결론이 얻게 됐고,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을 교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나 이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해요. 새로운 지식으로 치환이 가능한데 한번 감정이 이렇게 입력이 돼버리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 이 불자들도 이런 미움이나 뭐 분노나 뭐 욕심이나 번민 이런 거 하나 해결하려고 사실 벽면 수양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 불자들은 못하지만은 우리는 가능하다. 그것이 왜냐? 생명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이 어려운 감정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펼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지만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저의 그 노력을 가지고 체험한 것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는 내용을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에 의문점이나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저도 평소에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나갈지 고민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방향을 설정하기도 쉽지도 않아서 이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답을 내리기를, 아무래도 생명은 의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관점에서 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되는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박사님께서도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을 미루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가장 어떤 부분에서 가장 고민이 크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발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제 딜레마에 빠졌죠. 그러다가 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순간 깨달음이 생명의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이제 합당하겠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셨던 박사님의 수고와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생명이라고 하면 누구나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말씀처럼 한 발만 더 다가서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주제임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 주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큰 하나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을 도출했고, 생명의 주제를 다루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맥을 짚으신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신학에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풀어 나가는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박사님의 생각을 좀 더 붙여주시겠습니까? 네네. 어려운 주제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대상인데 실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들더라고요. 특히 다소 이제 제가 신앙생활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말 하나님께 이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인가 막연하잖아요. 너무나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나의 신앙 행보가 아주 간결해지고 또 확실해지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끝으로 제가 이 생명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얼마나 정말 엄격하신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생명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 마음이 저도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유독 생명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덧붙여서 앞으로 신학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도 박사님께서는 생명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 어려운 부분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의 모습이 죽음 후의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설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따져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시면 하와의 사건도 제가 가만 보면은 하와가 잘못해서 천국 신라고는 에덴에 쫓겨났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 3번 정도 봐주는 거 아닙니까? 네, 3세번. 3세 그냥 단칼에.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나사로의 그 지옥에서의 그 영벌의 그 모습이 잠깐 소개되잖아요. 비유를 하셨겠지만 진짜 좀 그렇게 평생 고생할 거면은 좀 벌의 심각성을 더 덜하게 해주시든가. 뭐 아니면 그렇게 심각하게 고통스러우면 짧게 해서 그냥 어떻게 주시다 그러지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보면 무섭고 매정하세요. 하와도 보고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이제 죄 때문에 대신 속장이 돼서 돌아가시는 것도 저 계획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그냥 돌아가실 거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칼로 이렇게 목을 베든가 뭐 하든가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그 속장이 되는 건데 얼마나 참혹하게 죽이십니까? 그만큼 우리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죄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치를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하시다. 그래서 온전한 생명을 향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진짜 이렇게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안이라는 자세로 살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는 사실 우려되는 상황이 우리 기독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따져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고 활동하고 번식하는 이 생명 현상이라든가 또 우리 주의 모든 공기나 바람이나 물이나 뭐 이런 자연 현상의 자연의 어떤 생명 현상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없었던 흑암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것을 생명을 비롯하셨잖아요. 그 생명을 비롯하신 그 당사자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요한 신앙 요소로 생각하는 믿음, 진리, 소망, 사랑도 사실은 생명 탄생 이후의 개념이잖아요. 또 이것들이 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때 우리의 생명이 창조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한 노력이 최선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확실한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루지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것을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가 좀 공유하면서 나눠야 되겠다.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길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소 제목을 제가 좀 해서 설명을 풀어 나가 봤는데 우선 하나님이 의미하는 생명과 인간이 알고 있는 생명 개념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걸 차이를 좀 좁혀보자.
인간의 생명의 그 개념 자체를 하나님 생명의 그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좀 교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생명에 초점을 맞춰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이것을 한번 쉽게 설명을 좀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육의 온전함은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실천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혼육의 온전함은 성령 안에서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하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한 저의 노력을 좀 소개했습니다. 그 실례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생명을 다루는 것을 풀어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 속에서 박사님의 생명에 대한 그 열정이 하나님의 그 열정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박사님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정, 생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서 저도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더 귀를 반짝 세우고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많은 사역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 목적이 있다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역들, 뭐 예배라든지 교육, 봉사, 교제, 이 모든 것들이 개인 또는 공동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기울이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생명에 관한 관점에서 한국교회와 신학에서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신데 이 그동안 교회의 이런 사역들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발견하셨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만일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좀 질문이 좀 크네요. 일단 우리 한국교회처럼 열심인 성도가 있을까요? 사실 드물죠.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또 공부, 봉사, 헌신, 성도간 교제, 사역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만 보면은 그 바닥에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의 노력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속은 옛사람 그대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해서 제가 이게 어떤 비유가 가능할까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 그 축구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네, 축구를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이 개인기가 좋아가지고 뭐 드리블도 잘하고 패스도 잘하고 뭐 다 잘해, 슈팅도 다 잘하는데 정말 열심히 축구는 하는데 골을 못 넣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골을 못 넣는 것과 같은 게 소용이 없는 거지. 근데 이거 같은 것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로마 병사들이 겉옷만 취했던 모습이 예수님의 진 면목은 취하지 못하고 겉옷만 취했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모습이 아닐까도 한번 연상을 해봤어요. 지금 사실 우리는 영생의 완성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이루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더 엄밀히 얘기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선택하는 순간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초점을 맞춘 신앙으로 매 순간 우리의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 구현을 위해서 영적인 스트러글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에브리싱이다. 그리고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뭐 이런 성도 간의 교육 이걸 다 하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없는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우리가 언행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주님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기도 생활도 단순히 뭐 자기 원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하고 성령하고 아주 소통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취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도의 생활로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방식을.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생활도 신학적으로나 지식으로 채우는 그러한 말씀 생활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또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깊이에 들어갈 수가 있고 신비한 경지에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렇게 체득을 시키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자기가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싫든 자기의 어떤 체질에 안 맞든 뭐 이런다 하더라도 교회 주인인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교회에서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웃 사랑도 다 모든 뭐 신분 고하 뭐 다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다르면 배격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싫어하고 선을 긋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것도 그렇게 자세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역도 교회에서 사역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아마 그 카톨릭보다 훨씬 사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구제 국률이나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전 사역이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치유하면서 전하고 나누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 속에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치유라고 하면 의사 아니면 안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생명 섭리를 따져보면 그것의 치유의 사역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이걸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복음 전하고 구제 국률할 때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한다 그러면 생명의 열매들을 거두어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설교도 윤리 설교 안 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이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생활 설교, 바른 생활 유도하는 설교,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설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없이 할렐루야 아멘 유도하면서 감동 치장하는 설교, 나 이거 안 된다. 본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교훈이나 바른 생활 설교는 명심보감이나 뭐 이런 논어나 무슨 인문서에서 다른 종교에서 많아요. 오히려 더 그거 주로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종교나 인문학서에 없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 진리,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생명, 진리, 사랑에서 유래된 관련된 그런 주제로 해서 계속 우리 삶에, 우리 뇌에, 마음에 심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자로 낙인이 찍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빛의 자녀고 빛이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계속 좋은 것만 들었어요. 은혜만 받으려고 했고, 이러한 것들에서 조금 우리가 전환점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에 이르는 길에 대한 그런 박사님의 열정을 또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학에서 말하는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명에는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신학적 상상력을 펼치셨던 우리 박사님께서 생각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미하는 생명, 그리고 또 아까 이 말씀 중에 나왔지만 제가 이 질문을 위해서 남겨뒀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명과 인간이 생각하는 생명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통점은, 생명에 관한 공통점은 이거는 차이 없는 것이, 생명은 살아 숨쉬고 호흡하고 활동하고 번식하는 것이다. 뭐 이거는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차이라고 생각한다면 생명을 다루는 의학은 100년 미만의 인간 생명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탄생과 죽음 이후에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죠. 그리고 또 주로 의학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집처만 다 모으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죠. 근데 다 육의 문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육의 문제에 관한 것들이고, 현미경적인 또 이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그 하나님 만드신 내부를 다 사사시
분해해가지고 한 건데 다 육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의학은 육에 대한 것을 다루고 영과 혼이 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기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 의학에 우리 기독교도 조금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생물학적인 가치관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은 교회에서 다스리고 육은 병원에서 하고 혼은 각자가 알아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그 생명은 우선 불멸의 죽음이 없는 불멸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혼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벽한 생명의 반응과 죄 하나 없는 무결점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질병과 죽음이 없는 완벽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분명하게 차이점을 이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서전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저도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책에 관련해서 북 콘서트를 가지신다면 아마 모시고 여러 가지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한 Q&A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의 키워드를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생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온전한 생명에 관한 우리 박사님의 설명을 조금만 더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룰 예정이지만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만 이 생명에 대해서 온전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 해주시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생명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리의 그 모델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뭔가 목표도 생기고 구체적인 행보도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통전 생명관에 입각해가지고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 상태를 좀 요약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뭐 굉장히 많지만 뭐 얼마나 많겠어요. 6만 하더라도 할 말이 많지만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온전한 먼저 혼의 상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영과 육보다도 더 전제되는 생명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한다면 우선 지정의의 부분에서 지는 우선 세상 지식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좀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실해야 된다. 공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다음에 정의 부분에서는 성령 안에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 게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화내지 않고 온유해지는 거. 잘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미움, 시기, 질투의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예민하고 소심하고 우울하고 비겁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반응하고 항상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혼의 건강입니다. 이것만 돼도 우리 영혼력 온전한 그 건강의 7분 능선은 넘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돼도 육체도 건강해지고 영하고의 소통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의 부분에서는 이러한 지식과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 살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먹음직한 것도 많고 바람직한 것도 많고 이게 좋을 것 같고 탐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심지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죄의 길과 악의 길로 빠지지 않는 것. 그런 결단을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혼의 건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의 건강은 일단 성령 안에서 감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만큼 성령과 함께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의 그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일단 영의 경우에는 영의 세계 볼 줄 알아야 돼요.
가끔 영의 세계 본다고 그러면 신비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 사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령과 악령의 그 일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키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죄와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또 성령과 깊은 교제 나누면서 성령 동행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의 아주 건강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줘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육의 건강은 아무래도 기독교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겠지만 얼마든지 저희와 교류하면 이것을 같이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신 것을 의학적으로만 분석하지 말고 신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그 협력을 하면 예를 든다면 이 구강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거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이빨을 어금니를 24개나 만드셨어요. 뭡니까? 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침샘이 굉장히 많아요. 침샘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뭐예요? 침을 섞으라는 얘기예요. 침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혀로는 그것을 맛도 보지만 잘 섞으라는 거죠. 이게 생명섭리예요. 근데 그렇게 따르기를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지름길이에요. 이게 제가 이게 위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입에서 이루어지는 그 육의 건강이 거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부분도 굉장히 그 생명섭리에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의 건강에는 우선 예민하지 않고 정확한 판단과 평안 유지, 신경 둔해서도 안 되고 너무 예민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해서 독성 호르몬이 생기지 않고 음식 조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영혼육의 건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크리스천들의 얼굴이 달라져요. 실제로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요. 행동의 모습도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심성도 달라지고 해서 남들이 볼 때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생명의 모습이 저렇구나 이렇게 흠모하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영혼 육이 함께 온전한 생명이 이루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길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영혼 육의 온전함을 깨트리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깨트리는 요인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생명이라는 걸 찾아냈듯이 죽음으로 이끄는 요소도 굉장히 많겠죠. 여기서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의학에서는 그 생명을 훼손하는 팩터로 이제 뭐 스트레스, 과로, 과음, 또 흡연, 그다음에 음식 부절제, 독성 물질, 뭐 병원성 세균, 뭐 노화, 또 운동 부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제시를 하지만 영혼육의 온전함의 개념을 깨트리는 그런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육의 건강에 치우친 그런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말씀은 이제 죽음으로 이끄는 생명을 훼손시키는 그 근본 원인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의학적인 그 방향하고 상당히 다른데 그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으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잘 지키라는 것인데 아무튼 여기에 그 잘못이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의학에서 제시하는 그런 요인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전제가 되고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럼 그 죄가 생명을 어떻게 훼손시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어질 텐데 우리는 대충 죄라 그러면은 뭐
뭐 강도, 살인, 뭐 간음, 부정한 일,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죄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죄를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트레스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죄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닥치는 일체 자극인자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나 또 어떤 무슨 분위기나 비교 이거 다 스트레스예요.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스트레스도 그걸 일체 자극인자를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죄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극인자에 대해서 자극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게 죄가 될 수 있고 반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자랑, 욕심, 탐욕, 조급함, 비겁 뭐 이러한 것들 음란,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흥분하고 비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반응하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잘못된 반응이 결국 살인도 만들고 결국 부정한 짓도 만들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그러한 죄의 뿌리 씨 역할을 하는 그 감정의 작은 것 하나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 그러한 감정의 죄가 조그마한 것들이 어떻게 영혼육의 생명을 훼손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뭐 스트레스가 비근한 예로 부부 갈등이 있다든가 뭐 자녀가 뭐 실패했다든가 또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 뭐 누가 공격해서 분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런 그렇죠. 그렇게 막 반응이 있겠죠.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죠, 이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괴롭고 두렵고 근심 걱정 쌓이고 화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저절로 반응을 해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걸로써 끝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몸이 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반응을 하면 활성산소가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독성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고 또 자율신경이 문란하게 되고 또 골수도 마르게 되고 위장, 심장, 간장 이런 손상이 오게 되고 하는 그런 작은 그 스트레스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이러한 생명을 훼손시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결국 뭐냐? 생명을 훼손시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법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라 그 죄가 아니라 생명을 훼손하는 게 죄라.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말에 빌려서 표현하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칙인 겁니다. 결국은 그런 작은 감정의 잘못된 것들이 결국은 질병과 죽음으로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면 결국 사망이 된다. 죽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에도 못 간다는 것으로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길에서 천국에서의 생명까지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 하나를 생명적으로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영혼과 영혼 육이 온전해짐을 깨뜨리는 요인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개념 정리를 굉장히 광의적으로 넓고 폭넓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깨뜨리는 게 죄다. 스트레스에 의한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것이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 굉장히 그 의학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영과 혼과 육을 통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 박사님의 귀한 깨달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감정이 결국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감정을 통제하는 주체를 보통 이성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사님은 이성의 작용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조금은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령의 역사의 주안점을 찾고자 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본 한 바가 있는데 네. 우리가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에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이 이성이냐 생각이냐의 주안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뇌와 오장육부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의 기능 중에서 80%가 구심성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정신 활동을 전부 뇌에서 다 이루는 것으로 뇌과학자들은 그동안 주장을 해왔고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걸 뒤집은 거죠. 뇌도 정신 활동에 관여하지만 몸도 관련한다는 것이고 뇌가 관련하는 의식 세계와 또 그 몸에서 관련하는 무의식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상호 관계 속에서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몸에서 이루어지는 무의식 세계가 8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은근히 반증하는 이론을 제시한 게 미주신경 이론이에요. 뇌하고 몸을 연결하는 미주신경이 있는데 구심성이 80%라는 거예요. 몸에서 뇌로 가는 게 기능이. 그러면 보면 몸에서 작용하는 정신 활동이 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이제 인지과학자들이 주장을 많이 하는데 몸에서 이루어지는 무의식 세계가 더 중요하냐? 의식 세계가 우리 그 정신 활동에서 행동에서 더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냐 했을 때 그동안은 전부 의식 세계가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무의식 세계가 더 많이 그 관련돼 있다. 95%까지 주장을 하는데 나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무의식 세계, 몸에서 이루어지는 무의식 세계는 감정이잖아요. 그것이 정신 활동에 굉장히 많은 포션이고 또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증명한 이론이 있어요. 오장육부에는 정신이 있다 실제로 감정이 있다. 그래서 심신합일로를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그 의학적 논리를 제가 제시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죄를 짓고 뭐 이러는 것에 무의식 세계의 감정이 더 모든 행동의 그 기초를 이룬다, 뿌리를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통영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이게 멸치 산업의 5%를 그 사람이 한대요. 거기서 제일 부자시던데 어렸을 때 뭐 구두 닦기도 하고 뭐 그랬었대요. 이제 자수성가 그 하셨는데 그때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호텔에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려가면서 이 호텔을 왜 졌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렸을 때 여관에서 그 여관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온 사람 돈 받고 이렇게 해주는 게 그렇게 부러웠더래요. 그래서 호텔 졌더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감정이 그 사람 행동을 이제 주도한 거죠. 사실 히틀러나 뭐 지존파나 뭐 지금 우리 지도자 이게 다 그러한 그 히틀러의 그 행동도 어렸을 때 그 컴플렉스나 감정의 문제여서부터 시작이 된 행동들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다 이끌어내고 그것이 결국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생각이나 지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변하기 쉬워요. 근데 감정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 백날 수행해도 불가능해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 생명의 주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기의 죄악된 심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심성으로 생명의 심성으로 바꾸는 것이 영혼력의 온전함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참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하나의 몫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내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감정을 잘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 네, 그게 참 어렵죠. 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씩 질문을 드리면서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 같습니다. 그 통합의학적인 관점에서 발견하신 온전한 생명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을 제시하셨다면 반대로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회복하는 비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의학적인 면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통전적인 사고로 나눈 예. 것이기 때문에 예. 종합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아까 그 제시한 동일한 스트레스 환경을 다시 이렇게 설정해 놓고 네. 뭐 부부 활동, 갈등, 자녀 실패, 뭐 분노 상황, 물질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예전 같았으면 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랬겠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과 온유와 겸손과 순결함으로 반응을 하면 몸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생명의 반응인 거고,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 성령 안에서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하면은 혼도 그 건강한 혼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되니까 영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육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는 아니죠. 뭐 육의 그 관리하는 부분도 따로 있죠. 또 영하고의 관계도 좀 더 보강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성령의 감정으로 변화시키면 영혼육 3마리 토끼 중에 2마리 반은 잡은 거다. 2마리 반은 잡은 거다. 나머지는 좀 보완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우선 유교 부분에서 아까 통전적인 그런 해결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통전적인 개념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조금 더 도울 일이 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가를 보면은, 예를 들면 아까 뭐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가 됐다 그러면 어디가 상하느냐면요, 간이 상해요. 간에 화가 생기면서 그 간의 화가 뇌하수체를 공격을 해가지고 콜티조제나 뭐 카테콜라민이나 이런 아주 그 열성 호르몬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면서 독하고 열한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고 그것이 혈압을 올리고 뭐 흥분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뭐 두통 어지럼증 만들어내고 하는 등의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성령 안에서 그게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좀 해결이 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완전히 해결되면 너무 좋은데 남는다고 되게. 남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우라병도 되고 중풍하고 또 뭐 고혈압에 또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땐 의학적 도움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간화를 내려줍니다. 그런 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의 열성 환경으로 변화된 것들을 내려주는 그런 처방을 이제 공급하면 성령 안에서도 하면서 의학적으로도 좀 도움을 주면 더 건강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좌절 상황이 많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실패하는 경우가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겪으시겠어요. 근데 이것이 그 극복이 안 되면 우울증 생기고 또 컴플렉스 생기고 또 무력증도 생기고,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이 잘 걸려요. 이런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콩팥, 신장의 양 에너지를 막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무너져 내린 걸 올려주는데 콩팥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전신의 기운들을 이렇게 올려주고 간의 기능이 응결이 되거든요. 풀어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그래서 기분도 좋게 하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처방을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온 그런 좌절이나 이런 것들을 그로서 인해서 건강의 손상을 조금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걸 해결되지 않으면 또 불안신경증, 심장병, 또 불면증 이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심장을 강화시키는 그런 처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무튼 통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영혼 그리고 의학에서의 육,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융합이 되면 온전한 건강을 이룰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온전한 생명을 무너뜨리는 요인과 그 온전한 생명을 지키고 회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결국 천국 영생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좀 더 우리에 입력시키는데, 그래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창조주하고 떨어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애초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완벽한 온전한 순종자로 만들어서
인간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존재로 이끌고 그 좀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의 인간의 역사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잠시 허락된 땅에서의 그 인간의 고난, 죽음, 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 그다음에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참 온전한 순종자, 그래서 참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은 결국 그 천국 영생이냐, 또 지옥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시험장 같은 그런 시간이고,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나 목표 이런 것들이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면, 천국에서의 이제 미래 영생은 우리에게 닥치게 되잖아요. 네. 영벌이든 네. 영생이든 반드시 닥치게 되는데, 그것의 결정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결정이 된다. 여기서 보장이 된다. 네, 네. 두 번째는 영생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동행의 삶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전한 생명을 우리가 구현해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요약해서 결론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결국은 천국 영생하고 연계되는 것이다. 근데 하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제가 있습니다. 네. 대체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입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시인하면 구원이 이른다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그 생각과는 좀 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도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을 이루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지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알다시피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부분의 생명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고 또 온전하게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필요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임을 믿고 생명이신 그분의 이제 유전 형질이 나의 몸에 입혀지도록 그런 것을 노력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믿음, 구원, 영생의 그 관계에서 구원과 영생은 그냥 저절로 이어지는 등식 관계로 이어졌죠. 프리패스로.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점이 빠졌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사실 약속일 뿐이고, 온전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는 주님과 성령 안에서 영혼육의 온전함을 이루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경주되어야지만 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계에 한번 잘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맥을 짚고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어떤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 그건 온전한 생명이 이르기 위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노력과 우리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이 함께하심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고, 그게 또 영생하고 맞닿아 있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까 싶습니다.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실제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참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내가 차 안에서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소개하면 조금 일목요연해질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온전한 생명을 어떻게 이루냐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거나 강 선생님 질문은 똑같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때 급하게 대답을 했냐면, 그 대답이 오늘의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 오케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많은 분과 신앙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고 막 그래요. 지금은 큐티를 한 걸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눠요.
아침에 네. 큐티란 걸 나누면은 처음에 한 5명 정도 시작했다는데 어저께 얘기 들으니까 30명으로 늘었대요. 확장됐네. 그러니까 작은 교회 운영하더라고요. 아침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뭐 기도 말도 열심히 하고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거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당신의 노력이라는 거죠. 당신의 노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심장이 약합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운데 그게 조금 좀 과도해져요. 근데 결국 이제 가라앉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 안에서 평안과 온유함과 담대함과 희락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 받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부럽고 드러나고 그러면 심장도 약해지고 생명이 그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당신의 그 신앙 모습을 기뻐하시지만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덧있기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요지인 거죠. 그래서 이뿐 아니라 또 스트레스도 약점도 있고 컴플렉스도 있어요, 집사람은. 이걸 고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생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생명을 향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고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 안 하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점을 이제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진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하다. 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는 박사님께도 감사를.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대목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 이런 얘기는 흔히 많이 하는데 진짜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이 말이 우리한테는 좀 이제 이게 가슴에 와닿고 이제 이런 말을 좀 가끔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보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나누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더 생각나는 것이 종교생활 그리고 믿음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 참 저도 마음 깊이 이렇게 와 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구원 받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또 그런 질문들과 그런 대화들이 우리 교계에 넓게 퍼진다면 온전히 생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확산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중에 생각이나 지식은 변화가 쉽지만 감정은 변화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어떻게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 질문에서 제가 옛날 그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를 다녔을 때인데 그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살아 계실 때인데요. 저한테 한 수개월 정도를 치료받은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그때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당신이 30년 가까이 정말 목숨 바쳐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근데 성도들이 변화된 것 같지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겸손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그 제자 훈련 빡세게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앙이 한참 높아졌고 아주 자긍심이 굉장히 생겼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안 변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정말 진짜 굉장히 책도 많이 내시고 교회를 큰 교회를 하시는 분도 사람 안 바뀌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 내면 속 사람 이것이 안 바뀐 것을 본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어렵죠. 사람이 안 바뀌지 않는 거 이것이 근데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감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변화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 아래 있다. 그것이 사탄이 입력시켜 온 죄성 코드로 입력돼 있다 이거죠. 자동 반응하듯이 자동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그냥 화내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그냥 매여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거 변화라는 거거든요. 네? 바꾸라는 거예요. 그 안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성령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서로 생각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사탄의 종로로 탄 나의 죄성 코드로 반응하는 것을 바꾸자. 이거를 제가 강력하게 좀 생명 주제를 다루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온전케 하는 요인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성령과 어떻게 소통하시면서 이 어려운 감정의 변화를 이루고 가시는지 알고 싶기도 합니다. 특히 강의 중에 보면 성령님 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참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더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할 말을 해야 되겠네요. 사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수년 동안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요. 예수님만 알았고 또 교회에서도 성령 강의를 잘 듣지를 못했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알게 되면서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분이 성령님이었구나. 근데 보이지도 않고 뭐 들리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는 그냥 힘들었죠.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만나느냐 열심히 한번 노력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성령에 관해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것도 보고, 근데 뭔가 나한테는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그런 훈련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한테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하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뭔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수석 부목사님인데 우리 제자 훈련 모임이 있었는데 방문하셨어요. 우리가 매달마다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마다 참 좋은 모임이다 하면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성령을 받는 훈련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다 쓰라 그러면서 딱 이렇게 손으로 펼치면서 성령의 장품으로 성령의 장품을 받으라. 그럼 쓰러질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좀 우스운 건데 그때는 그거를 진지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안 넘어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나는 성령님이 외면하시는가? 그러면서 넘어가고 싶은데 안 넘어가요. 근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넘어졌어요. 근데 변환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간에 굉장히 성령 만나려고 노력을 무지 많이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게 어떤 가정사역 연구소인데 웰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또 발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학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한테 이제 부탁. 근데 그때 이 그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어렵더라. 그래서 꼭 성공 안 해도 감정 변화를 노력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무력하게 또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님과의 꿈 같은 미로의 삶을 저는 이렇게 좀 누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어떠한 저의 과정이 있었는지 제 소개를 다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은 저의 경우를 좀 소개를 할 텐데 제일 처음에 제가 한 게 우선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 내 몸 안에 내 이 끝에 손끝 발끝 모든 조직 세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의 공간이 있다. 이걸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존재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생각 안 하고 정신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동물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난 영적인 존재로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이제 세우셨는데 내가 영적인 부분을 내 내면에서 이제 찾아서 네. 발견해서 네. 다시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인 공간이 있다. 굉장히 가벼워져요. 네. 손끝 발끝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것을 내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을 아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알아야 믿죠. 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능력의 분이고 또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거를 알면서 그분에 대한 것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뭐 대단하신 분이죠. 네.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일은 성령님이 하셨더라고요. 네. 수면에. 그냥 모든 그냥 신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여기 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감사함이고 네. 감동이고 네. 내가 신비한 존재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이거 거기서부터 이제 뭐 성령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 알고 예. 느끼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고 대화는 안 되지만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이렇게 어디서 오고 어디로 불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바람과 같다. 그죠? 바람은 느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느낄 수 있다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성령님과 그러니까 함께하면서 느낀 것들을 내가 쭉 적어놨어요. 시간 관계상 뭐 잠깐만 얘기하면 뭔가 휙 지나가는 바람처럼 순간적인 깨달음도 주시고 저 뇌나 이런 것들 탁 터치하시고 뭔가 인사이트나 새로운 생각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을 이상하게 불편하게 해가지고 내 생각 욕심을 접게 하고 기도로 무릎 꿇게 하면서 성령의 생각을 헤아려 순종하게도 하시고 또 환상을 보게도 하세요. 예? 제가 사실 융합의학을 한 게 환상 보면서 하게 됐어요. 그 기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기쁨, 감사, 평안으로 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글로 싹 지나가게 하는 경우도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방황할 때 길 안내도 해주시고 확신으로 이끄시기도 하고 괴로운 또 좌절 상황에서 내 입술을 사용해서 성령의 위로를 듣게 하시고 실제로 기도를 하게 되면 깜깜한 밤에 기도하게 되면 입술로 내가 입을 열면 말이 이렇게 목소리는 저지만 위로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경우 사용하셔서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모른 척도 하세요. 정말 애탈 정도로 성령이 밀당하시는 거. 근데 이게 진짜 신앙인 것 같아. 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인내를 유도하시면서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모른 척도 하시는 것도 제가 경험하게 되고 또 능력과 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담적병도 이제 알게 되고 융합의학의 메소돌로지도 발견하게 되고 또 통정생명가이나 미디에이터 개념도 알게 하게 이게 또 한국 교회 문제를 발견하고 또 치유책도 세우고 이런 모든 과정이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능력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다음에 이제 성령님 복이 아까 질문 중에 나오셨죠. 어떻게 볼 수 있냐? 저 거짓말 아니냐? 그런데 저는 성령 본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막 화내고 교만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두렵고 이럴 때 성령 의지하면서 만약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담대해졌다면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터치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저를 어루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 손길을 보는 겁니다. 그게 보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동행의 삶은 저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가 아팠으면 가끔 난 기도해가지고 디스크가 났다, 나 기도해가지고 암이 났다 이런 사람들 간혹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얘기를 못한다고. 이걸 얘기 못하면 막연한 것이 되고 그냥 미신처럼 얘기하는 것이 되고 성령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암이 났다 그러면 그 암세포를 성령께서 꺼내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리 활성을 생명의
그 손으로 활성을 시켜서 면역 기능 올리고 혈액 순환 잘 되게 하고 독소 배설시키고 호르몬 혈액 순환 이런 것들을 순환하게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마음도 평안해지고 이러면서 정신이 그러면서 면역 기능이 향상되기 시작하면서 암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몸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암을 꺼내고 뭐 새로운 생명 이러지는 않으시거든요.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암이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성령께 의지하면 그런 도움으로 그 암을 치유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품 안에서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일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성령 만남, 임재 그리고 새로운 덧입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꼭 필요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인데 죄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자기가 굉장히 경우대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생각하다 보면 자기 죄가 없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죄가 도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까이 가서 살면 살수록 그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묻어나올 때 그 절실함은 저는 삭개오한테 배웁니다. 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한테도 배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절실함이 있을 때만이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속에서 새로운 으로 덧입게 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분노했으면 또 탐욕이고 음욕이고 악독하고 미음식이 질투 교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이 이러한 알기 느끼기 보기 그 다음에 이런 죄의 깨달음과 절실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성령 동행의 삶을 일상화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일상화는 노래방에서도 성령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모습을 제가 포도당과 인슐린의 관계 속에서 풀었는데 그 내용에서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설명해 드릴까요 말까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니까 제가 교재를 쓴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참 진솔하고도 솔직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이 구체적인 노드맵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동행의 삶은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의 체험하시고 세우신 성령 동행의 삶은 매우 실제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면서 성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최근 충주 위담병원을 설립하시면서 신경 쓰실 일도 아주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신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신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비근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건데요. 뭐 지금 충주 위담은 2달 전에 두 달 반 됐네 오픈했는데 오픈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2차 암병원이라고 이제 자타가 공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부하면서 좋은 시스템 설비 가지고 했는데 2달 안 가서 이제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뭐 적자가 눈두덩 같이 불어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뭐 그 리더서부터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고 서로 니탓 내탓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헝클어진 실타래 푸는 것처럼 제 마음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막 이랬어요. 막 화도 나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후인지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시련과 인내와 시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내에 대한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위로를 받았는데 참 견디어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막연한 두려움을 이어가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인내하기에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너무 큰 일이고.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나오죠. 응? 그 나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지만 친구는 주인의 뜻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내가 좀 적어달라고 그랬더니 저기 있어. 내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정호 여기 뭐라고 썼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하는 것이 나의 뜻이고 친구의 뜻이고 될 거다는 거죠. 당당하게 물러서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인내만 참지만 말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에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다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TF 팀도 만들고 이렇게 직원들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으로 내가 전환하고 막 사람 교정 막 이렇게 조절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전 뭐 성령에 의지해서 이렇게 안 했다 그러면 제가 아마 막 인사 이동하고 사람 자르고 막 이렇게 책임 묻고 막 이랬겠죠. 근데 아주 은혜롭게 잘 되고 있는 건데 항상 이러한 일들은 우리한테 앞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이럴 때 이제 성령하고의 그 동행의 삶의 모습은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좋은 건 아니고 고민 좀 하고 괴로움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을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미디에이터 사역도 하고 이제 이런 목회자 포럼도 열면서 이렇게 저의 생각들을 나누고 이러는 것들이 왜 하느냐. 제가 그러면 의사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이 땅에서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청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얘기 안 하는 그런 현상을 보았고 또 주위에서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위선 집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이 땅에서 굉장히 무너져 내리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이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웅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이 있냐 없냐 뭐 개독교 이런 얘기에 개의 안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거 개의 안 하세요. 괜히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뜻은 당신의 얼굴이 회복되고 당신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우리가 당신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모습을 드러내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조물과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이 이것이었고 제가 좀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의 그 멍해와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고 이런 거를
전해야 되겠다. 네. 라고 이제 그래서 이게 제가 뜻을 바꿨죠. 방향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는 뭐 기독교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교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본래 뜻을 제대로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을 같이 함께 동참해서 나가서 진정한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자꾸 비난이나 세상의 이야기, 세상이 말하는 거에 대해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어두워지고 우리가 자꾸 아까 말씀하시는 감정의 변화에서 죄에 이르는 것이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고 우리가 이것을 Recording stopped.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진리로 자유된 삶을 사는 것 그곳에 맞춰지는 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이게 전체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 한마디에 이 내용이 네. 핵심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리고 강의를 하시면서 내가 왜 이 강의를 해나가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아주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자 직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